하나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했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들으라 라고 시작하죠. 말씀을 마치면서도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끝냅니다. 그리고 23절로 가서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되어 있고 24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잘 듣는다,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귀로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제대로 들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니까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시는데 한국교회 보통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인사하고 나갈 때 대체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뭐 전혀 찔림이 없으시죠? 굳건하긴 반석 같으셔서. 근데 진짜 은혜 받은 것은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잘 듣고 이해됐고 깨달았으면 끝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넘어가야 믿음까지 가고 순종까지 가야 진짜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앞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뒤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하셔도 저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뒤에 삶에서 말씀에 순종이 없을 때 그때는 제가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고 또 순종까지 마침내 나아가야 진짜 그게 은혜 받은 삶인 것이죠. 그러면 누가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0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라고 되어 있죠. 함께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안에 있다. 그래서 그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전부 다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온 겁니다. 어떻게 제대로 듣는 겁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시고 해석까지 해주시면 우리의 귀에 제대로 들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순종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모두 다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과 순종까지 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온전하게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들려주셔야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그때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해석하여 말씀을 들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비록 제가 이 100% 말씀을 완전히 통달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체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건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경의 통일성을 따라서 개혁주의 입장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해석하여 들려드리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시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이해했다고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었다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순종까지, 그 믿음까지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일하셔야 비교적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나 저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으니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해야, 그렇게 사모해야 이게 말씀이 제대로 들려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해석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4절부터 쭉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먼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씨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평행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천국 말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곧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씨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1차로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또 다른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2차로는 오늘날 우리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뿌리고 또 여러분들도 밖으로 나가셔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 이 씨는 각각 4개의 땅에 뿌려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땅 또는 밭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9절로 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 마음에 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 이 밭은 곧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특별히 더 깊이 지칭하여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씨를 뿌릴 때는 마음으로 뿌려야 하고 들을 때 역시 마음으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없이 마음 없이 의무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냉정하게 나에게 대한다 할지라도 섭섭한 마음이 많이 가십니다. 전도할 때 보면
너무 야박하게, 핍박하며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아, 그래? 그 나중에 보자. 너 지옥감이야.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히 있고 그 영혼들을 깊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 씨를 뿌리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죠. 그들을 간절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죠.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할 때 마음으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음이 좀 아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말씀 더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몸부림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간혹, 아주 간혹 보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저분은 아직도 제자리구나. 아직도 좀 성장이 이루어가려면 멀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 동산 나무지기가 어느 해에 이 과수 열매가 안 맺혔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찍어버리거나 아니면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열매를 맺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산지기는 그것을 보듬어주고 다듬어주고 감싸주고 때로는 뭔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위로해 가는 거죠. 응원해주고 때로는 가지치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픈 말을 들려주어서 그 모든 현실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충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게 충고하고 권면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다 여러분들 마음에다 영혼에다가 이 말씀을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순종하는 것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것이 나에게 불리하든지 유리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각오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뿌리고 마음으로 들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마음에 뿌려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네 가지 반응을 살펴볼 수는 없고 두 가지 반응만 봅니다. 자,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거절한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장 4절. 4절에 의하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15절에 있는 이 사단은 곧 새와 함께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새가 와서 말씀을 먹어버린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커녕 심지어는 싹도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미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하였죠. 그러나 잔존 세력은 여전히 남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지만 마가복음 3장 27절에 의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였죠. 사단을 이미 결박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그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정적으로 승리한 장면도 등장하죠.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강원도에서 이제 살았으니까요.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그다음 그 밭이 있어가지고 그 밭에다가 여러 가지 그런 식물을 농작물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박 같은 것은 이 밭 가장자리로 호박을 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호박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 삽을 들고 호박이 열렸나 안 열렸나 이렇게 호박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호박 열매를 가운데 두고 이것을 한번 쓱 돌아나가는 한 마리 뱀이 있었습니다. 이 뱀을 보니까 제가 삽으로 이렇게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 삽을 툭 이렇게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교롭게도 이 뱀의 머리 쪽으로 이 삽이 툭 들어간 거예요. 그 뱀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번덕거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완전히 꿈틀꿈틀하면서 이 삽 전체를 막 그냥 감싸고 너무너무 그 모습을 보기에 징그럽더라고요. 제가 잡아다가 그 나중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때 뭐 초등학생이니까 뭐 잘 모르죠. 그때 제 뱀을 먹었으니까 이게 건강합니다. 예, 이 사단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지금 머리는 완전히 상한 상태지만 이게 꿈틀거리면서 자기가 할 일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패하였지만 그래도 잔존 세력은 남아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의 씨앗을 이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이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이것을 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그 환경들을 얼마나 그렇게 조성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그 다음 밭, 그 다음 땅에는 어디에 뿌려졌나요? 돌밭에 뿌려졌죠. 자, 16절, 자,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게 5절, 6절과 비교해서 보시면 더 확실히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곧 싹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곧 있다 보니까 해가 나죠. 그 해는 뭡니까? 환난과 박해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얕아서 말라버렸죠. 그리고 결국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복음이 잘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병 고치는 장면과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따른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제자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나의 십자가를 져야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다 바쳐 십자가에 죽을 만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거 쉬워요. 그냥 믿고 하면 천국 가요. 이거는 완전히 초등학생들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고난이 많고 얼마나 힘든 일이고 생명을 바쳐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떠나갑니다. 대적자들이 점점 예수님을 옥죄어 오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죠. 돌아가실 때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무리들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는 여자들만 몇 명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었을 뿐이죠. 모든 사람들이 환난과 박해 앞에서 속절없이 다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와보면 압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날 때는 잘 몰라요. 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오면 딱 압니다. 여러분들 가장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예요. 현재 믿음의 수준이에요.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어떤 사람은 가장 먼저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가장 먼저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과 지혜로 버텨보려고 노력하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다가 교회에서 1, 2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게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의 실증도 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상처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40년, 50년 동안 머물러 있기는 한데 분명히 교회 안에 있기는 한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오면 매번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옆에서 바라볼 때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모든 것을 다 팽개칠 정도로 나는 이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할래. 어려움이 오면 교회 일도 그렇고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박해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등장하면 그분은 날마다 이리저리 넘어집니다. 오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돌밭과 같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견디어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많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해요. 이 확신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확고한 믿음인 거예요. 야, 너 진짜 제대로 배웠는데 확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어디서 이 디모데가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물론 배웠죠. 스승이니까. 그런데 바로 뒷절 가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를 지탱해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를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이 우리를 제대로 붙잡아주고 지탱하도록 만들어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환난과 박해가 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매일 쓰러지고 넘어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면 가무는 해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면 돌밭도 그 뿌리가 깊이 뚫고 들어가요. 오히려 돌밭에 뿌리를 팍 내리면 주변의 환경이 돌밭이라 할지라도 그 돌에 딱 뿌리를 박으니까 오히려 더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뿌리고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뿌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죠.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가져가려고 지금도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반응은 뭡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죠? 이 돌밭은 어때요?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말라버리고 그리고 결국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정말로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사탄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자인 동시에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뿌리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처럼 돌밭처럼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자노님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